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상 끝이 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의 광야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가도 똑같은 것 같고 과연 끝이 어디일까 하는 허무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날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또한 강물로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이 초막절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마지막 날에 크게 외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참 감사하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경건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나에게 올 수 있다. 어느 정도 연수가 차야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러지 않으셨고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은혜의 부르심을 오늘 예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주님께 간다는 것, 주님께 가서 마신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강물이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는데 에덴이 이 강물의 강줄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강줄기의 근원이 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께 가는 인생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되고 거룩한 성전같이 되어서 그 한 사람 인생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그 사람으로 인해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요한은 그것을 더 설명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함께 와 살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피곤한데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깨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렀다면 그 부름은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 같은 데서 천한 데서 나올 수 있는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따지는 이야기가 40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각각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갇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은 저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느 때는 잘 들려져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가진 지식과 맞지 않아서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 선포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고 나와 동의되는 것들은 받아들일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때문에,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나의 삶에 살아온 방향 때문에 그 말씀을 튕겨내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 것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환경 관계없이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에만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생수가 되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이 하루도 경험해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